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이 아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인분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사님께서도 울먹이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그들을 욕한 만큼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우리가 욕할 때 욕하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욕한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을 안타까워도 하지만 속상해도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영벌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받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반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십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물려받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로 가고, 왼쪽에는 악마들과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을 받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요, 바로 그냥 이 내용만 쭉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이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오른쪽, 왼쪽 나누어질 건데 이 오른쪽은 영원생을 얻는 곳, 왼쪽은 영벌을 얻는 곳.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아팠을 때 날 치료해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살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놀랍게도 언제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했는데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도왔지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영벌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고통당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들이 똑같이 얘기하죠. 언제요? 저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한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오른편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왼편에서 영벌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거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고 계시면 물이 뭡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드리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면 최고의 요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치유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그들을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들이 아플 때 위로해 주면 예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면 그들을 돕는 거고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우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행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 듣고 나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도와야 되겠구나. 그들을 돕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 게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물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전부터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찾았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듯이 사실은 이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찾았나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 간절히 도왔습니까? 얼마나 찾았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누가 날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없어 보이죠. 없는 것 같죠. 유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끼도 아직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굶주리는 아이들이 7억 3천 명이에요. 7억 3천 명. 전 세계가 지금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11명 중에 1명은 매일 굶고 있어요.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 4초에 1명이 굶어서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죽고 있다는 거예요. 4초에 1명이 굶주려서 전쟁으로 죽고 있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안 보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안 보여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세계에 화장실 없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세계에 화장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봤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실내에 있는 화장실 없는 사람이 15억 명입니다. 15억 명. 그리고 아예 화장실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35억 명이라, 전 세계. 그러면 세상에 아예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35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질병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35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천만에요. 집에 화장실이 있고 내 옆에 화장실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우리가 잘 곳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우리들은요, 전 세계의 75% 이상의 상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높고도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런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들을 찾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는 일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산타가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참, 산타클로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선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제 딸 하린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카톨릭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 어렸을 텐데 이맘때쯤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저한테 막 온 거예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없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성 니콜라스 교주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거야. 성 니콜라스 주교님이 이 세상을 도와서 그걸 기념하여 산타 할아버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그러는 거야.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니.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성 니콜라스 주교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동심을 제 아이가 저를 깼어요. 어른들이 깬 게 아니라 제 아이가 저의 동심을 깨버렸어요.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나눠주고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타가 아니라 성 니콜라스 주교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힘든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는 일이, 그게 산타 할아버지로 변질됐음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또 그대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앞에 보시면 저 선물함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선물함이 아니고 모금함입니다.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에는 저곳에 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저곳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찾는 것 어떻게 해서든 찾겠습니다. 전 세계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동작구 이쪽에서도 여러분,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야 할 곳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언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돕는 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열심으로, 어떻게 성실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까, 그런 생각을 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가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도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도울 때는 우리가 형편이 돼야, 넉넉해야, 그리고 여건이 돼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에가 아니라 힘이 다하도록, 내가 힘에 부치더라도 내가 차원하여 해야 함은 예수님께서 그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상황과 액수와 상관없이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찝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려운 자들을 그 수원에 있는 교회라 그 주변에 역 주변에서 거기 굉장히 노숙인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부목사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니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있는 거를 주기 시작했죠. 돈 달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짜리밖에 없네. 5,000원 드리고 다음에 또 왔어. 10,000원짜리 있네. 10,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근데 주변에 그때 이미 다른 교육자들과 사무 선생님들과 교인 일하는 분들 다 알았던 거예요. 하도 많이 오니까 안 줬어요. 어차피 맨날 오니까. 근데 전 잘 몰라서 오는 대로 줬어요.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는지 알고 그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 그냥 가요. 어차피 안 주면 그냥 가니까 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했죠.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저도 어딘가 피했죠. 다른 시대에 들어가 있었죠. 다른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때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꼭 했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제가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요. 다 기도해서 아무도 못 봤어요. 저만 보여요. 저한테 오더니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아무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죠.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지갑에 손을 넣어서 있는 걸 다 꺼내서 줬어요.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제가 피하고 도망가니까요. 거기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도운 것 중에 가장 많은 걸 도왔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우리 교회 직원분들과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먹을 걸 달라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점심값하게 좀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라면이랑 빵을 아예 사놨어요. 입구에. 창고 같은 데 앞에. 그래서 관리 권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관리 권사님이 그들이 오면 줬어요. 이렇게. 아예 찾아서 배고픈 사람들 와서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달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서 미리 줬으면, 차라리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돕고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숨고 안 하려 하고 막 그랬더니 금요 예배 기도 시간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는 사실은 2030년도까지 이 굶는 사람을 없는 계획을 짰어요. 제발 굶어 죽는 자가 없는 세계를 꿈꾸며 이들은 노력하더라고요. 이 유엔, 많은 NGO 단체와 유엔들은 계속 찾아다녀요. 뭐 하려고요? 굶어 죽는 아이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사초에 한 명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든 죽는 사람을 없애려고 이들이 간절히 찾더라고요. 2030년까지 굶주린 사람을 없애기를 목표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돕는 데 앞장선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김혜자 분이 사람이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썼잖아요. 옛날, 그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똑같이, 그때는 지구가 60억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매일매일 굶어 죽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나빠지니 굶주린 자들이, 힘든 자들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엔 통계를 조사해보고 NGO 단체에 물어봤더니 그때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점점 그래도 나아지고 있어요. 점점 굶주린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찾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찾아, 더 열심으로 도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 여러분, 이 회복의 날이, 이 도움의 날이 더 일찍 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2030년을 바라고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앞을 바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다른 더 큰 교회들이 해야죠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울 때, 내가 그 한 사람 도울 때,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나에게 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전 세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도와 예수님께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당에 있어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어 편안한 삶을 살고, 음식이 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이 감사함에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 한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도움이, 우리들의 선한 행함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